이야기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워낙에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서 그냥 이 뒷부분만 읽었거든요. 집에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또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정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고요.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두 창기가 지금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이 각자 친모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. 솔로몬의 판결은 아주 명쾌했죠.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나눠 가져라. 그러니까 한 여인은 이제 그 슬픔에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고 한 여인은 반으로 나누자. 이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단박에 알아보는 거잖아요. 아,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구나. 이것을 보고서요,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아,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. 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런 재판에서 진짜 누가 어머니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참 부럽다. 나도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. 또 기도할 때도요,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.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요,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.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고 또 똑똑하다. 이것을 말하는 것이 과연 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까?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요, 사실 사무엘 상하하고 세트예요. 사무엘 상하,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이 한 세트입니다. 한 세트라서요, 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? 자, 열왕기 맨 끝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?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. 그 이후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. 왕국이 다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들 그런 생각하겠죠. 아,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,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,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나라가 멸망했지? 왜 우리가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? 하나님 정말로 계신가?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? 그런 질문들이 아마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 질문들이 찾아왔을 겁니다. 그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가 결국에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었다. 이 포로로 끌려오는 비참함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,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도요, 솔로몬 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.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. 열왕기는요,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.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습니까? 얼마나 부유하고 번영했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3장 1절을 보니까요, 애굽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지금 솔로몬 잘 나갈 때입니다. 굉장히 잘 나갈 때고요.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주 올바른 모습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? 바로의 딸과 결혼을 먼저 해요.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. 온갖 그 외에 많은 혼인들을 하면서 온갖 잡신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우상 천국이 되어버립니다. 솔로몬 좋은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서 솔로몬의 결혼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솔로몬이 좋은 왕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. 번영과 안정을 추구했던 그 솔로몬의 정책, 그 모든 시도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음을 미리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요,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울까? 그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는가?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.
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,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,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28절 한번 보시겠어요? 28절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지혜요?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.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. 이 판결이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요, 솔로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묵상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신 일이 무엇일까?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? 그것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. 다시 재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. 두 여인이 지금 각각 이 한 아이를 가지고서 자기의 아이라고 합니다. 아무런 증거도 없고요. 아무런 증인도 없습니다. 오늘날처럼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. 그럴 때 솔로몬이 진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했을 때 두 여인의 반응이 어땠죠? 친모가 아닌 여인은 아이를 너무나도 쉽게 그냥 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.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게 그렇게 그냥 나누어 버리자.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죠. 반대로요, 친모는요,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, 너무나도 뜨겁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비록 그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숨만은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. 그 모습을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 같대요? 불붙는 것 같아서. 불붙는 것 같아서. 불붙는 것 같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뜨거워졌다. 뜨거워졌다.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.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3장에서 쓰였거든요.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우였던 베냐민을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만난 거예요. 그 베냐민 봤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? 그립죠.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을 겁니다. 그 아이를 보고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 뒤로 가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때 요셉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해요. 자신의 가족을 향한, 자신의 친족을 향한,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그리움, 사무침, 애틋함,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고요. 또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요.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.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,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. 그러니까요, 지금 이 어머니가, 친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예요? 가족에 대한, 자식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기도 하면서요, 애틋함이기도 하면서요, 그 아이가 죽어감을 보면서, 그 아이가 죽게 됨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간절함, 그 뜨거운 사랑, 그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지금 이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?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? 16절을 보니까요,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말했다라고 합니다. 어떤 사람이에요? 창기예요. 좋은 사람인가요? 우리는 창기라는 이름을 보고 그 여인을 생각하면은 참 별로 좋은 생각은 안 듭니다, 사실. 그 아이가 어떤 아이겠어요? 진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이일까요? 아닐 겁니다. 자신의 그 성을 팔면서 매춘행위를 하면서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진 그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그런 아이일지라도 이 여인은 어머니인 거예요.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
자식인 겁니다.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결코 사람들에게 쉽게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.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,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창기들이었습니다.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. 그 마음은, 정말 그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.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. 그 창기마저도 자기의 자녀의, 자식의 생명 앞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?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? 솔로몬은 그 비천하고 죄 많은 여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. 자기 자식을 향한,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불타고 있는 마음을 본 것 같습니다.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요,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,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,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어떤 상황 속에서도, 그 하찮게 여겨지는 그 창기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,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바라볼 수 있는 것, 그것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힘이었습니다. 그러니까요, 28절은요, 이 사건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,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.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찌 보면은요,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면 좋겠는데, 정작 우리의 삶은 어때요? 날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. 내 삶이 너무 가혹하거든요. 힘겹거든요. 고통과 괴로운 그 폭력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아등바등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 질문들이 막 마음속에서 찾아들죠.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?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?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?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장소에서 자기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? 유다 백성들,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질문했을 거예요.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보아야만 합니다. 하나님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. 무능력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에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.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? 그 친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. 그 친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?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품에서 떠나 보냅니다. 그 여인에게, 자기 자녀를 깔아뭉개 죽인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겠어요? 결코 안전한 것 아니거든요. 그 아이가 행복한 길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 그냥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. 그렇게 내어주는 것 외에는 아이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불붙는 마음으로,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. 차라리 저 여인에게 내어달라. 내어주라.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?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.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, 하나님이 그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잠시 내어주신 겁니다. 그것이야말로 그 유다 백성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유다와 이 이스라엘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죠? 하나님을 섬기면서요, 동시에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. 우상만 섬기지 않았습니다.
하나님도 같이 섬겼습니다.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. 양쪽에 발 하나씩 이렇게 걸쳐두고서 자기 필요할 때마다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는 거예요.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정작 필요할 때에는요 그 우상을 찾아갑니다.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섭니다.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. 마치 그 마음을 반씩 나누어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우상에게 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. 과연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일까요?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었을까요?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이 그렇게 반씩 걸치는 것이었을까요? 그것은 절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. 오히려 그거는요, 믿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. 이 거짓 어미가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하잖아요. 그 아이가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나누자고 하잖아요.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태도인 거예요.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. 나의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.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태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고요. 죄 안에서 죽는 길입니다. 사망의 길,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원하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. 진짜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틈만 나면 우상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그 불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잠시 바벨론에 두시는 거예요.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.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로운지가 아니라 그 불붙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.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 그 불붙는 마음이요,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을까요? 그 불붙는 마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. 그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또한 내어주셨습니다. 우리 주님이요. 우리 예수님이요.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가장 귀한,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.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은 정말 그 죽어가는 자녀 앞에서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반씩 쪼개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온전한 우리의 마음,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입니다.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. 그래서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불붙는 것 같은 사랑과 긍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주 살아가게 해달라고,
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,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